감사 들어주시는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결심은 어찌해야 되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때때로는 우리가 힘든 인생이지만은 과거는 그냥 지내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저마다 계획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24년에 우리가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혹시 실패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실수나 실패에 우리가 아픔을 안고 사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 이 아픔은 사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아픔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수한 거 잊어도 돼. 실패한 거 잊어도 돼. 아픈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때로는 그 아픔 내가 만져주고 고쳐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아파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응원을 우리는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풍요의 상징, 축복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으로 나도 살아가야겠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반전이 있었어요. 가나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그 말은 나는 교회에 안 나가. 앞으로 교회에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내년 1년 교회에 웬만하면 안 나가. 교회에 웬만하면 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러한 결심은 우리가 잘못된 결심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결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25년도를 다시 시작하려는 이 결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점을 보면은 하나님도 결심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심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잊으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옛날 일을 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과거의 무게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 무게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친구 목사님들과 친구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매번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잘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잘 착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의 부담감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다행히 제주도에 있는 2박 3일 동안 비가 온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즐거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행 막바지쯤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야, 너무 즐거웠어. 우리 내년 4월 달에 대만에 여행 가자. 다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래? 대만 여행 좋지. 그래서 모두 다 들뜬 마음으로 사모님들도 다 동의를 하면서 그래, 땡빛을 내서라도 내년 4월에 대만에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2024년 12월 29일에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182명의 승객들 중에 2명만 살고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게 되었죠.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내가 겪은 일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겪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같은 슬픔, 같은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야, 이거 비행기 당분간은 못 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과 있는 그 카톡방에 문자를 하나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긴 거예요. 비행기는 무섭고 여행은 가고 싶고 힘들다. 그랬더니 친구 한 목사님이 강원도로 우선 갔다 오고 숨 고르고 나서 대만에 한번 도전하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명의 친구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수만 명 비행기 탑니다. 쫄지 마. 이 단어에서 제가 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쫄지 마. 이 얘기였어요. 쫄지 마. 우리가 쫄게 되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너를 두렵게 만든 것 때문에 쫄지 마.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쫄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움츠러드는 거야. 이제 기억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실패했던 일 때문에 내가 쫄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견딜 수 없다 보니까 과거 기억하지 마. 그거 기억해서 너희들이 더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지 마. 우리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래서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다윗이 과거의 얽매인 삶을 꾸준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아픔을 겪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누렸지만은 그가 심각한 실패와 죄를 겪었던 그런 인물인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과거의 무게가 얼마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겪었던 과거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인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전사시키고 죽게 만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신의 권력을 믿고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신이 왕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후회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회개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던 삶,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과거를 지워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족보에 넣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러한 큰 범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그가 겸손한 왕으로서 다시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디게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과거 때문에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 서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과거를 청산하고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끌어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따라오면은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보여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던 진짜 남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막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 때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인 눈을 띄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 열려야지만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지금 당장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작년 12월 3일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었으니 그리고 한 달이 지난 1월 3일이었었죠.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관저 안에서 대통령의 경호처와 그 체포하기 위한 경찰들이 부딪히면서 결국 5시간 만에 체포조가 빠져나오게 되었죠. 결국은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결국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집회가 한쪽에서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길의 반대편에는 당장이라도 탄핵시켜야 된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체포해야 된다. 이런 집회가 양쪽에서 지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찬성하는 팀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런 개인의 판단이나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흙과 백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생겨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돼.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일들을 버리려고 내 힘으로 무언가 바꿔보려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을 만드시고 예전 같은 예수님의 시대에 사막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이나 이런 사막에 막 성을 만들고 뭐 바다에 모래들을 덮어가지고서 그곳에 별장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때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 아니면 내 앞에 닥친 어떤 일들이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내와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포함시켜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 4살 정도 되는 소녀,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아빠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빠가 이 꼬마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벽 보고 서! 그러니까 이 아이 4살짜리가 벽을 보고 쓴 거예요. 손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번쩍 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반짝 들어! 이렇게 반짝반짝 하라는 줄 알고 얘가 번쩍 들으라는 얘기인데 반짝반짝 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벌쓰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놈을 더 벌줘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4살짜리 소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벌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또 미소 짓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넌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시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족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노래하는 것. 오늘은 찬양 부를 때 원래는 다 예전에는 한 키 반, 두 키 정도 내려서 불렀는데 오늘은 누르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원키로 오늘 다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혈압이 올라가.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있게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찬양하는 것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한 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2024년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결심을 하는 그러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